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주님의 한없는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상한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애통하는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만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 아멘. 주님 우리 왕이십니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봄을 허락하시고 모든 자연이 생명의 날개를 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주의 백성들이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마땅히 섬겨야 하거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자주 무너져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붙들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귀하게 여기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땅의 이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마음과 바른 생각으로 국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태국 선교사님과 일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시는 태국 선교사님과 성전 이전을 앞두고 있는 일본 선교사님 모두에게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 또한 회복시켜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음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주님의 은혜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반석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는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 간구하옵기는 5월 19일 어린이부와 청년부 친구 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담대히 초청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자녀의 문제, 질병의 고통, 생활의 염려로 애통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허락하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홍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갈급한 심령을 복되게 하는 생명샘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샬롬. 어휴, 샬롬 하니까 시아가 눈을 번쩍 떴어요. 우리 시아만큼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시아 똑바로 앉으세요.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라기 말씀, 말라기. 네. 말라기는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냐면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랬다 그랬죠.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지?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는데요? 이랬다 그랬죠.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했는데요? 내가 니네가 범죄하고 죄악을 많이 지어도 계속 누구를 보내준다 그랬어? 선지자들을 보내준다 그랬죠. 선지자를 통해서 다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그래서 자기 나라를 잃어도 다시 자기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쓰여준다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랬던 거 기억나요? 그런데 하나님 뭐랬지? 그 다음에 근데 너는 왜 나를 멸시하느냐? 어떻게 멸시한다 그랬어? 우리가 언제 멸시했는데요? 어떻게 멸시했댔지요? 하나님을 아버지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너희들은 맨날 예배 드리러 오면서 아우 예배 귀찮아, 아구 예배 힘들어, 좋은 건 분명히 있는데 좋은 거 안 주고 하나님 앞에 아이고 그냥 대충 해. 떡도 썩은 거 주고 양도 다친 거 주고 하나님께 대충 했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시했다고. 기억나요? 그래서 예배 안 받으시겠다고. 기억나? 그리고 하나님 뭐라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야.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 기억나죠? 오늘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말씀하는지 들어볼게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제사장들을 저주하겠다. 저주하겠다는 건 때려주겠다는 거야. 제사장들을. 제사장들아, 내가 너를 때려줄 거야. 제사장이 뭘 잘못했는데 맞을까?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늘 공부하고 하나님을 생각을 많이 하면서 백성을 가리켜야 되는데, 이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하고 말씀을 휙 집어 던졌어. 아유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나님 말씀 보는 게 너무 힘이 들어.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게 아주 많아.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자기 말을 전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혼내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원래 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예배, 하나님께 향을 피우고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백성들이 오면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잘못됐는지 잘했는지 재판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말씀을 늘 가지고 있어라 이랬거든요. 근데 이때 제사장들은 에이 귀찮아, 에이 내가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말씀을 안 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을 안 본 게 아니라, 나는 말씀보다 돈이 좋아. 뭐가 좋대요? 돈이 좋아. 시야로 하면 장난감이 좋아, 핸드폰이 좋아, 컴퓨터가 좋아, 이런 거야. 나는 말씀보다 핸드폰이 좋아. 나는 말씀보다 만화 영화가 좋아. 나는 말씀보다 돈이 좋아. 이러면서 부자가 왔고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누가 옳은지 얘기 좀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 부자가 저희요, 제가 돈 많이 줄 테니까 무조건 내가 맞다고 해주세요. 좋아, 돈 많이 주는 사람이 맞아.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모았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랬냐면, 저게 똥이야, 똥. 내가 똥을 네 얼굴에 확 바를 거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 와우,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똥을 네 얼굴에다가 확 바른대. 우리 얼굴에 똥 바르면 너무 기분이 나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분이 나쁘셨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지네 말씀대로. 목사님이 시아 얼굴에 똥 바르면 시아 화나겠죠. 그런 건데 하나님이 제사장 얼굴에 똥을 바른다는 거야. 네 맘대로 할 거면 내가 너를 똥을 바르고 너를 없애버릴 거야.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은 이렇게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똥들, 성막에서 나온 양, 소 이런들 똥들은 어디에다 태웠냐면, 여기 성막 뒤에 가서 여기 가서 똥들을 다 불에 태웠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똥처럼 보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도 똥이야, 가서 태울 거야.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지 않는 사람,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을 똥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할 거면 똥이야. 너무 무서운 말이죠.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거고, 너네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해서 이웃하고도 즐겁게 지내고 나하고도 재밌게 지내고 행복하게 해주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너가 잘 나를 경외하라고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줬는데 너 왜 안 듣고 안 보고 말씀 안 사랑해?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내가 제사장들한테 줬을 때는 제사장들이 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어.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나하고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일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쭉 말해야 되는데, 입에서 나오는 게 모든 게 뭐여야 되는데? 말씀이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말해야 되는데,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왜 너 말씀 갖다 버렸어? 말씀 갖다 버리니까, 말씀대로 안 가르쳐 주니까 백성들이 눈이 없어. 보이는 눈만 있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어. 하나님 보는 눈은 말씀을 들을 때나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눈으로 보는 게, 하나님 못 봐. 하나님 못 보니까 어떻게 인 줄 알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에이 모르겠다, 내 맘대로 해야지. 자기 맘대로. 백성들도
백성들도 마음대로, 제사장들도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서 제사장들아, 나만 너한테 똥을 치라는 게 아니야. 백성들도 너한테 막 소리 지르고 대들 거야. 백성들이 이제 네 말 안 들을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시겠다는 거야. 오, 말라기의 말씀 되게 무섭네. 근데 있잖아요, 한 번 말씀 안 본 거 갖고 이러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봐요, 제사장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랬지? 말씀이야. 돈도, 컴퓨터 게임도, 핸드폰도, 미디어도, 유튜브도 아니에요. 말씀이 제일 중요해. 제사장은 또 근데 우리가 누굴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우리 보러 제사장이래. 너네는 어린아이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야.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친구는 다 제사장이야. 오, 그럼 제사장은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시아 따라해볼까? 말씀. 그렇지. 뭐가 제일 중요해야 돼? 그래, 말씀이 제일 중요해. 근데 말씀이 뭐가 있냐면, 말씀이 3개야. 3개. 어떤 말씀이냐면, 눈에 보이는 기록된 말씀, 성경책, 이것도 말씀이고, 지금 귀로 듣는, 지금 목사님한테 하고 성경 공부하고 할 때 전해주는 그 말씀도 말씀이야. 이것도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또 뭐냐면, 보이는 말씀이 있다 그랬죠. 보이는 말씀이 뭐냐면, 성찬식 할 때 빵과 포도주는 누구를 보여주는 거랬지? 예수님을 보내준댔어. 그래서 성찬식 할 때 빵하고 포도주를 맛있다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네, 예수님의 날 위해서 죽으신 건데, 예수님의 몸과 피인데 내가 예수님을 잘 기억해야지 하고 보라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3개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해. 집에서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어른들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이 피네, 예수님의 몸이네 이러고 보라는 거야. 말씀.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어라. 어린이 제사장들아, 잘 들어라. 그리고 이 말씀을 귀에 명백하게 들어라. 딴 생각하지 마라. 그래야 어디에 들어가?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야 너희들이 보는 모든 것이 말씀으로 보여.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내가 보는 것으로, 내가 듣는 것으로 내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아한테 물어봐요. 시아 뭘 많이 봐요? 성경을 많이 봐요? 만화 영화를 많이 봐요? 너무 어려운 말이었구나. 왜? 그래야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대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누구를 만나? 나를 만나자. 제사장들은 말씀을 갖다 버려서 나를 못 만났어. 그러니까 내가 똥을 바르는 거야. 너 내 자식인데 왜 말씀을 버려? 그러니까 얘들아,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 오늘 말씀은 뭐였어요? 말씀을 중요하게. 오늘은 그 말씀이었어. 그 말씀을 중요하게 해서 누구를 만나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말씀이 마음에 오고, 그렇게 되면 누가 보여?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래서 성경 보기 싫은데, 예배 시간에 설교 지루한데, 이러면 하나님 못 만나요. 귀를 쫑긋하고 말씀 들어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이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자, 나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잘할 거야 하는 친구 총부 똑바로 앉아보세요. 유아도 똑바로 했어요? 네, 잘 들어야 돼. 자, 이제 기도선. 하나님께 약속할게요. 각자 하나님 말씀 잘 들을게요 하고 말씀드리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읽고, 잘 보고, 하나님 말씀을 제일 최고로 생각하고 살게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고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돼도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만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암송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암송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는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네, 좀 긴 것 같지만 반복되기 때문에 쉽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는 영이 충만했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멘. 영이 충만했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에게는 영이 충만했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를 만드셨느냐? 그거는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네. 네. 잘 되시죠? 네. 네, 같이 한번 몇 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해봅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네, 쉽죠?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네, 안 보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괜찮겠습니까? 네, 잠깐 화면을 조금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고 연습입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멘. 좋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고백 한번 하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한번 해봅니다. 말라기 2장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멘. 네, 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그냥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으로
경고는 자선을 얻고 자심이라라고 제목으로 여러분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결혼식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깜짝 놀랐습니다. 네, 화려하게 단장한 신부가 그날은 세상에서 가장 예쁘죠. 그 신부가 이제 결혼 행진곡과 함께 결혼식장에 입장을 합니다. 딴딴따단. 근데 여러분 그 결혼 행진곡을 우리가 잘 아는데 그 결혼 행진곡에 가사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 우리가 딴딴따단한 말 아는데 굉장히 유명한 가사가 사실 붙어 있습니다. 네,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앞부분만 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시면 조금 있어 보입니다. 네, 이런 가사입니다. 또 속았네, 또 속았네. 네. 그래서 이런 가사가 이제 많이 붙다 보니까 이 가사가 이런 줄 알고 사람들이 이제 요즘 결혼식장에 이거 잘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많이 하긴 하지만 이혼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오늘은 이 결혼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서신체로 읽으셔서 잘 못 보셨겠지만 오늘 읽은 이 10절에서 16절 7절 말씀 안에는 5번이나 반복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의 매절마다 나오는 그런 구절 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찾으셨습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쓱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이런 말입니다. 거짓을 행하다. 거짓을 행하지 말라. 거짓을 행하느니라라고 하는 말이 이 구절에 5번이나 지금 반복돼요. 이 거짓을 행하다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적 의미의 뜻은 배신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배신하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번역을 합니다. 배신하다 또는 신실하지 못하다. 어떤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이야기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배신했다 하고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행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약속을 안 지켰다라고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뭔가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보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졌다라고 하죠.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는 한 아버지다. 그 한 아버지가 누구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자기 형제에게 너희 서로에게 거짓을 행하냐라고 지금 시작합니다. 거짓이 뭐라고요?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왜 서로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서로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 조상들의 언약, 그 우리 조상들의 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이겠습니까? 조상들부터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백성들 간에 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지금은 이제는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의 문제까지도 지금 문제가 확장되었다라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거짓을 행하였다라고 하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니까 이런 사람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은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그 사람이 설령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일지라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야곱의 장막에서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우리가 몇 번 다뤘었어요. 어떤 책에서 봤었습니까? 에스라에서도 나왔었고 느헤미야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라기에서도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지금 시대적 배경이 다 비슷한 시기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관해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방 여인의 지금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어떤 의미라고 하였습니까?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몇 번 말씀드렸죠. 국제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혈통의 문제, 국제 결혼 자체가 문제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할 말이 사실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조상 중에 이미 이방 여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좋아하는 다윗이 이미 그 할머니가 이방 여인이에요. 그보다 더 올라가 볼까요? 놀라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총리가 됐죠.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이집트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어요. 거기서 나온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이스라엘은 이 자체가 태생적으로 혼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섞여서. 그런 사람들이 국제결혼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당연히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제결혼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자체를 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따라 들어오는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타락의 문제로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역대 이스라엘이 다 이방신을 따라갔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간 것 아닙니까? 그 이방신과 결혼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우리 봤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예루살렘 땅에 사는데 이스라엘 땅에 사는데 자녀들이 이스라엘 말을 못해요. 이 말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집에서 말을 안 가르쳤다는 이야기고 당연히 율법을 안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자녀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자기 어머니 신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미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말라기에서는 하나 더 거기서 더 나간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기가 막힌 이야기죠. 14절 볼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을 이야기하겠어요? 결혼식 장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려서 그 증인 여호와 앞에서 젊을 때 남자와 아내 여자가 결혼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거짓을 행하였다가 뭐라고요? 약속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겠어요? 결혼의 약속을 깨뜨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도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약속을 깨뜨렸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심각한 문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혼이 지금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혼. 누구와 이혼하겠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먼저 맞았던 이스라엘 아내 조강제초를 버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강제초 이스라엘 아내 어려서부터 맞이한 아내를 버리고 새로 재혼을 하는데 이방 여인과 재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에 대한 약속을 깨뜨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결혼의 약속을 깨뜨린 것은 폭력을 휘두르는 학대와 똑같은 죄다라고 하나님은 그 일을 미워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조강지쳐 버리고 이혼하면서 그리고 다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 앞에 와서는 아이고 하나님하고 울음과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복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 자사 내가 절대 안 받아. 그 봉헌을 내가 받을 것 같아? 안 받아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왜 우리의 제사는 또 안 받아주십니까? 이게 지금 말라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물은 뭘 드렸겠어요? 흠 있는 것 갖고 와서 드리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짓을 행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원래 아내를 버리는 일들을 했겠습니까? 이 말라기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하지 않냐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와 말라기 시대 상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충 이해가 가요. 이런 것입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폐허가 된 땅을 개척하고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누구 잘 삽니까?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이방 여인 집안들은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인 안정과 신분 상승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조강 치워버리고 새로 결혼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전의 아내들을 버리는 일들을, 결혼에 대한 약속을 깨트리는 일들을 심심찮게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 드라마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고시패스하고 의사 된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가난할 때 뒷바라지했던 애인 차버리고 재벌집 딸과 결혼하는 거. 지금 바로 똑같은 장면이 이 장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말로 하면 쓰레기, 그런 일들을 지금 이 본문에서 말라기 시대의 사회상이 지금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우 저 사람들 왜 저래라고 그 사람들에게 감정이입해서 막 과몰입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 시대의 상황에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적용되는가? 우리 이걸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16절부터 한번 이제 이 본문을 자세히 보려고 그러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특히 이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 우리 시대에 적용할 때 오해하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은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한다. 이 본문이 이혼을 금지하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이다. 절대 이혼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충 살펴봤지만 이 본문이 이혼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하고 매 맞으면서 어떻게 계속 견디고 살아야 돼, 절대 이혼하면 안 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그 불륜 가운데서 정말 너무나도 그냥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당신 이혼하면 절대 안 돼라고 어떻게 그냥 계속 강요할 수고 하고 살려고 하겠습니까? 이혼이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 시대에 통념적으로 그래도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율법에서도 모세가 이런 여러 상황들에서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다시 설교하시면서 원래 이혼을 하는 것은 안 되지만 너희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일정 부분은 허용해 준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혼해도 된다고 지금 조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이게 잘못 나가면 아우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혼해도 된다고 막 얘기하시네라고 혹시 오해할 수도 있어서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인데 지금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혼을 하지 마라라는 얘기 아니라 결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말씀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언약이 무엇이냐, 특히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면 언약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큰 사랑으로 맺은 언약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는 좀 이 답답한 이스라엘 사회상 이야기를 그만하고 우리 좀 기쁘고 행복한 결혼 이야기, 하나님과의 언약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암송한 부분까지 1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죠? 시작. 아멘. 네. 영이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영이 충만한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고요? 오직 하나. 오직 하나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아담 하나. 그리고 돕는 배필로 여자 하나.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둘을 한 몸 되게 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은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고 세우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방법이에요.
단순하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자를 여러 만들어서 처음부터 일부 다처제를 할 수도 있고 남자 여자 쌍을 한꺼번에 수십만 명씩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남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날 어떻게 했습니까? 후 불어서 영을 넣어주셨어요. 영 하나 넣어준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또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남는 영으로 더 쓸 수 있다라는 게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만들었어요. 그것은 영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 다른 계획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2장 15절에서 얘기하는 게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원어의 그냥 뜻으로 보면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뜻이에요. 씨. 우리 씨앗 뿌리잖아요. 씨. 그러면 씨를 뿌리면 어떤 게 나옵니까? 그 원래 종족과 똑같은 게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씨가 또 다시 또 심어져서 또 똑같은 씨가 나와서 그 그대로 무궁화는 무궁화대로 진달래는 진달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씨가 나오면 똑같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한 몸 된 부부가 하나를 낳아서 그 새로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씨를 낳아서 이렇게 나온 그 자손들로 이 땅에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만 만들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신비한 제도를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자손이라고 할 때 이 경건한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가들리라고 하는 그 말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신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고 할 때 God, 갓이라고 하죠. 그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됩니다. 옛날 영어 시간에 배웠던 기억 나시죠? 그러면 이게 가식 가들리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가들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경건한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손을 이 땅에 가득 차게 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창조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결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해서 배웠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랑 안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있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맞죠? 그 함께 있기 위한 안식에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면 결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결혼을 너무 쉽게 버리고 있고 깨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동성애를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창조 계획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나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은 마찬가지인데 그 동성애라고 하는 그 자체는 심각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 자체를 지금 위배하고 있는 결혼을 깨뜨리는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할 수 없다라고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분명히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이 이혼과 재혼을 통해서 이 경건한 자손을 이어가는 일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단순히 이혼하지 마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말라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말라기를 잘 읽지도 않았고 그냥 대충 읽다가도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느 때 제가 이 말씀을 대하고 그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이 이 창조 계획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나도 이 창조 계획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봤더니 다른 우리 아버지들을 좀 세우고 아버지들에게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같이 좀 세우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그럼 우선 신학 공부만 좀 먼저 좀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시작했는데 그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다 보니까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 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 이 사람으로 한 몸이 되게 하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창조 계획이 사람들만의 언약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만을 위한 언약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담겨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신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는 이 결혼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과 하나가 되는 진짜 언약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구약에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아내라고 불러요. 너는 내 아내야. 처음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부터 이미 그 언약식은 결혼식이었어요. 너는 내 소유가 될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식이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너는 내 아내야. 내 신혼의 때를 기억해줘.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바람난 그 음란한 아내를 이스라엘 너희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너희를 그렇게 찾고 있다고,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 말라기까지 와서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너희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시대에 이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그게 결혼이 아닌데 너희들은 지금 왜 그것만 바라보고 있냐 하면서 그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돌아왔다고 반복하는 그 이스라엘과 너무나도 똑같은 상황에서 조강지처를 벌이는 그 남편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이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라기가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마지막 기회야.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의 신부다라고 지금 정말로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본문이 이 본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그리고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한 문제로 생각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해답은 사실은 구약보다는 신약에서 찾는 것이 더 맞습니다. 우리의 현대적인 그러한 그 실제 사회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보다는 신약에 다 있고,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러한 결혼에 대한 지침들은 충분히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 보고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직접적으로 경건한 자손을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던졌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마지막 그 언약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약이 문을 닫은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 관계가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모든 인간에 대한 언약 관계를 끝내고 더 이상 못하겠다. 이스라엘과 벌써 1000년이 넘게 이 관계를 지속해 오셨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 여기서 끝내자라고 하셔도 사실은 누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다시 결혼하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한 것이 누굴 통해서냐면 진정한 경건한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로 갖고 안 되니까, 사람의 언약으로만 안 되니까 진정한 경건의 자손으로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예수님이 우리와 새롭게 결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신랑이면 누가 신부가 되겠습니까?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가 신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이에요.
화면을 좀 띄워드리면 참 편하고 좋을 텐데 제가 끝내 불친절하게 여러분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는 게 그래도 좋아서, 말씀을 그래도 손 한 번 더 대는 게 좋아서 제가 굳이 여러분 한 번 더 찾아보게 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부터 32절까지 되셨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결혼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의 결혼의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랑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신부를 준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신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이 하나하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결혼 비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경건한 자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움이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지었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 비전이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 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품은 비전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비전은 주님의 비전이에요. 주님의 비전을 누가 이루어갑니까? 주님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경건한 자손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가들리,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비전을 품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농담처럼 하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다음 교회인데 다음 세대가 없어져서 우리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다. 몇 년 안에 그 이름 오면 어떡하지?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 걱정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그래서 농담이면서 또한 진담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말씀을 다시 보면서 내가 얼마나 믿음 없었던 말씀이었나. 내가 정말로 나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일인데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인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었던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고 미련했던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5월 19일 날 우리 어린이부 주일학교 청년부까지 전도 축제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카톡방을 보니까 청년부 카톡방을 보니까 청년들이 지금 이 바쁜 시험 기간 중에 매일매일 릴레이 기도한다고 카톡방에 올리고 매일매일 조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부 마찬가지고 어린이부는 지금 노방전도 하겠다고 놀이터 나가서 전도하겠다고 전도지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아이들 마음 속에 이 비전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이루어 가시는 일인 거예요. 그 일에 순종하고 있는 아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힘써서 나가야 될 일들입니다. 주일학교 전도축제에 여러분 힘써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이 힘써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나 아이들만으로 전도하기 어려워요.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같이 힘 나서 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가들리한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일본 선교 가게 되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곧 일본 선교 준비를 합니다. 가는 사람만의 문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품는 비전이에요. 우리가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가는 분이나 가지 않는 분이나 똑같이 이 일에 우리가 같이 매진하고 같이 달려가고 기도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순종하라고 주신 감동이에요. 우리가 이사 건금도 하고 있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귀찮으시지만 우리가 왜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주중 성경 공부 격주 한 번씩 오시는 거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 왜 합니까?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가들리한 자녀들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들리한 인생을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목장 나눔, 우리 식당 봉사하는 거, 우리 주일 청소하는 것까지 다 교회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일은 신랑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 다음 교회 공동체로 모였으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교회를 정말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도 내 몸과 같이 또한 사랑하시고 돌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들리한 경건한 자손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교회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만 그러면 경건한 자손에 해당하는 일들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흩어져서 사는 모든 삶이 다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일들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것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이혼은 아예 꿈도 꾸지 마시고 입에도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받는다고 함부로 뱉을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일입니다. 자녀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키워내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연약한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정말로 당연한 일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심령이 있는데 우리가 가들리한 형제로서 대하여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배우자 자랑하지 마시고, 그럴 데 없으시겠지만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입만 열면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전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다른 신부 찾아서 이혼과 재혼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또 그렇게 수시로 다른 재혼할 대상이 없나 눈이 자꾸 돌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경건한 자손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는 것.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른 신부에게 눈겨주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의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너희는 내 신부야, 나와 결혼한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들어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이 찬양하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한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주님 돌아섰지만 아버지 그 안에 나도 있었습니다 주님. 내 사랑이 하나님의 내 간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포기 못하니 아버지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여 우린 돌아서도 우리 자꾸 다른 신분 찾아갈 다른 분 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호와께만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순결한 승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멘 주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주님 서로 사랑할 때 주님 때 세상은 주번에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주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여호와께
앞에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주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다른 신부와 재혼하고 삼원하고 다른 데 눈 돌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경건한 자손이 이어가도록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경건한 자손으로 세우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경건한 자손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축제를 위해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삶을 위하여 우리 한번 힘을 다하여 주님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끈질긴 사랑으로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끊임없이 다른 신부 찾아가고 끊임없이 다른 이방신을 쫓아가고 끊임없이 물질을 쫓아가고 끊임없이 세상 권력과 세상 힘을 쫓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자였사오나 여호와의 끈질긴 사랑으로 그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사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와의 언약을 지켜서 영원히 변치 않으실 믿사옵고 다시 새롭게 세우신 주의 그 언약이 변치 않는 점이 있사오니 주님 그 언약 붙잡고 이제는 가들리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건한 자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미련하고 나는 약하여 하나님 자꾸 내 눈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꾸 내가 자랑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신랑 되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 된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닌 줄 믿사오니 오직 그리스도 힘으로 된 것이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건전한 자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특별히 우리 다음 교회 공동체를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지는 주의 자녀로 살아내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비전으로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정말 그리스도의 건강한 자손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 우리 다음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청년부를 주시고 학생부를 주시고 우리 어린이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각 부서가 하나님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의 말씀의 불을 비추고 하나님의 불을 비추고 여호와의 거룩한 순결한 자녀로 세워가는 하나님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 다음 교회 이름 바꾸면 어떡하냐고 주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말을 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끝까지 이뤄가시기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도 축제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초청을 했는데 학생부가 작정한 우리 어린이부가 작정한 우리 아이 10명들 안에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본 선교를 준비한 것이사오니 일본 땅에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일본 땅에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심어지게 하시고 일본 교회가 그리스도의 승부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목장 나눔도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활동들이 있사오는데 지금 우리의 모든 다음 교회 활동 가운데서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한 공동체로 사워지게 하시고 우리 서로가 주님 여호와께서 돌아가는 그 마음으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향기를 나타내며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각자가 흩어져서 살아가는 사회의 모든 그 터전 가운데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의 모든 만나는 기관들 가운데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눈으로 사랑하고 아버지 안에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도와주십시오.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의 순결한 자녀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옵소서.
수고하고 있으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각처에서 하나님 수고하고 있사오니 수고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여호와의 경건한 자손에게 하나님이 이 땅의 기름지고 형통한 것들로 보아주시는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 잘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을 붙잡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들로 신부 삼고 없어질 것들을 쫓아가며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며 살았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긴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다음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하나하나가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건한 자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이 다음 교회 공동체가 5월 19일 주일학교 전도축제와 7월 달에 일본 선교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작정한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각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셔서 그 하는 일들의 형통함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열매도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더 귀한 것, 더 큰 것 드리는 기쁨과 감격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여러 가지 또한 육신의 아픔과 질병으로 슬픔으로 위로와 힘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육체도 강건케 하시고 마음도 회복시켜 주옵시고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근심 걱정도 덜어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조국교회와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